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쟁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들이 사람을 중심으로 또는 사역자를 중심으로 갈라지고 또 나누어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어야 하고 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같은 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바로 그들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앞에서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또 나는 게바에게라 라고 말하면서 사역자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또 그들을 중심으로 파당을 나누고 있었지만 그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며 그들이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바로 다시금 그 예수님께로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어서 바로 앞에서 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연장선상에서 바로 그들이 사람들을 앞세우고 또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사역자를 더 존중히 여기고 있었지만 그 사역자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사역자들이 행한 행동이나 어떤 세례를 베푸는 행동이나 그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어떤 행위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며 바로 그 사역자들도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였고 또 그 안에 하나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두가 그 안으로 들어와야 하며 그것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역자들이 이것 때문에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사역자들은 이것만을 중심으로 증거했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나뉘어져 있었고 다른 데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마음을 다시금 하나로 모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도라는 말은 말씀을 가리키는데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 그 십자가에 대한 말씀, 또 십자가를 말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바로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는 구체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1절을 보게 되면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도를 전하는 것, 바로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며, 바로 이 십자가의 도는 오늘 여기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지혜라는 말이 나오고 그 반대인 어리석음, 미련함이라는 것을 이렇게 대조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는데요.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왜 미련한 것인가? 그것은 실제로 미련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에 미련해 보인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한데요. 첫 번째는 그 내용에 있어서 미련해 보이고, 또 하나는 방식에 있어서 미련해 보입니다. 즉 십자가의 도는 전달하는 내용이 미련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그 전달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십자가는 바로 사형틀로서, 그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은 실패자를 의미하고 사형수를 의미하는데요. 바로 그렇게 실패하여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죽은 그 존재를 증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미련해 보이는가. 그 내용이 바로 미련해 보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내용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 그래서 그 증거되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이 방식은 전달 방식에 있어서도 미련해 보입니다. 즉 뒤에 가서도 살펴보겠지만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거나 또는 그 능력을 보는 방식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또 들려주는 이런 전달 방식으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은 굉장히 더디고 힘든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그것을 들어야 하고 또 그것을 믿는 방식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내용도 미련해 보이고 또 이렇게 구원하시는 방식도 미련해 보여서 십자가에 도는 사람들이 볼 때에 미련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21절을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해 보여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행사요 지혜를 드러낸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 곧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다른 하나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람의 지혜는 다른 말로 세상의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같은 말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의 지혜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의 지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또 사람들이 지혜롭다 여기는 그 사람의 지혜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지혜롭지 못하다, 미련하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지혜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지혜를 동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궁극적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지혜가 아무 소용이 없고 무용지물이며 쓸데없고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실패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즉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은 미련하고 또 그 일은 지혜롭지 못하며 그 일에 있어서 지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처럼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웠고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아도 그 지혜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며 그리고 구원하는 방법을 절대로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을 인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에 나타났던 수많은 철학자들, 앞에서 말했던 지혜 있는 자들, 선비와 같은 학자들, 또 벨론과 같은 그런 뛰어난 자들이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구원하려고 했고 인류를 구원하려고 했고 사람들을 구원해 보려고 했고 그 구원의 방식을 나름대로 말해보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실패였고 구원할 수도 없었고 또 구원의 방법을 스스로 찾아낼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오늘 20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셨기 때문이며 그리고 21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 세상 지혜, 즉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도 모르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 죄를 처리하는 방식도 찾아내거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지혜가 미련해졌고 죄로 인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내버려두면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믿고 의지하며 교만한 대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의미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이는 것처럼 인간적인 방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이거나 자기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는 대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그 지혜를 의지하는 것은 이와 같이 미련한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 지혜를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식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구원의 방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며 바로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지혜로 모든 일을 행하셨으며 그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지혜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이며 이 말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행사이고 바로 지혜로운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바로 우리가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따라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 지혜로운 행동이며 그 사람이 바로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지혜요,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요, 또 더 나아가 그 죄를 처리하신 방식,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바로 그 복음을 온전히 알고 믿고 확신하며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을 들었고 알고 있고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지만 더 배우고 확신한 데에 거하고 또 그것을 더 온전히 깨닫고 충만한 대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바로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더욱 그 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지혜로운 말씀,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면서 함께 믿음 안에 바르게 세워져 나가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미련하여 지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교만하여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부패한 죄인들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늘의 영광과 그네로 충만케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기름 부으심과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날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기를 기뻐하고 또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을 맞이하여 주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성의 능력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 노년에 이르까지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며 하늘의 영광과 안식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또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신년 말씀 사경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오늘 성에게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 복음이 증거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또 주의 뜻을 따라서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연약한 주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며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